자, 오늘 우리 철로역정 메시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이요, 이게 우화적인 그리고 아주 읽기에 편안한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 자체가 사실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신학을 아주 잘 풀어준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때로 구원을 너무 거래적인, 교환적인 조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근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평생이 사실은 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렇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폭의 넓음, 그리고 그 깊이의 깊음, 이것이 이 한 권의 책이 전체로서 말하고자 하는 이 철로 역정의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신만고 끝에 크리스천, 이 주인공이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의 중반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말하자면 철로역정의 앞으로 기나긴 여정의 초입에 있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초신자 때 혹은 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등급을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신앙의 초입부에서부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인격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인간의 도덕, 철학, 이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고 자구책이고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문이요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처음부터 신앙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느슨하게 생각하지 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유롭게 예수님 믿다가 이제 조금 내가 신앙 성숙해 가니까 이제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일꾼 돼야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보세요. 그의 회심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걸 보잖아요. 바울이니까 특출나고 베드로니까 특출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그 다음의 수순이 사실은 일사천리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넓적한, 모든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복음들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 라고 마음을 갖고 오면요, 그래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때하고 다르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많은 헌신을 요구하네. 여러분, 그렇게 승인하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애당초 부르는 처음부터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느 쯤 가다가 우리에게 딱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좁은 문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통과하여서 이제 또 다른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 오늘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열어줬던 선의라고 하는 이 선한 의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코스로 인도를 받아요. 거기가 어딘가? 바로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해석자의 집은 앞으로 이제 철로역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이 안에서 압축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다가 나중에 만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내용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자, 철로역정은 그 만남, 해석자와의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의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여기 보세요. 철로역정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더라도 만남의 연속이죠. 이게 꼭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도움을 만나고, 선의를 만나고, 지금은 이제 해석자를 만나요. 그 영혼의 유익이 되는 만남이죠. 근데 그런 만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고랑같이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질 만한 그러한 만남들도 있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 많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또 나랑 친한 성도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또 한 번의 귀한 만남, 이 크리스천과 해석자의 만남은 그 전의 단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주는 만남인데, 이 만남이 성사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에서도 똑똑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해석자의 집에 들어갈 때도 요즘에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자동문이에요. 가면 알아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열어주잖아요. 근데 옛날 문은 다 수동문이에요. 노크를 해야 돼요. 벨을 눌러야 돼요. 이런 것처럼 신앙의 단계 여러 가지 이 여정을 옮겨갈 때마다 내가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영혼의 갈증, 목마름,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크 소리와 같이 있고,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지 않고 문 두드림, 연거포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 문 두드림에 적극적인 대쉬를 좀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해석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다. 머슴에게 그리고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곳곳에 중요한 장면들, 대략 7가지의 가르침이 이 해석자의 집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옮겨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철로역정은 비유 문학이라고 했죠. 등장인물이 하나의 특징적인 것을 강조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의라고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 성도들이 주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라면, 오늘 이 해석자로 등장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어두운 통로를 등불을 켜서 밝혀주면서 앞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불을 밝히신다 해서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역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인도하실 때 성령이 어떤 것을 도구로 쓰실까요? 성령이 직접 저작하신 작품이 있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완전하게 쓰여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등불을 사용하셔서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감 그리고 직통 계시, 요즘에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무오한 영감은 오류투성이인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무흠한 진리를 전달해주는 그 일에 사용되어진 것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비유적으로 등불을 켜듯이 어둠을 밝히는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기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 인류가 이 원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일그러졌다는 건 어떤 감정만 일그러졌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오염되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무능력해져 버렸다, 이게 바로 전적인 타락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성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더 바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앞에 이르게 되면 결정적인 전환기가 있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때려 맞추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기술 문명이 발전할 때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건, 컴퓨터 칩 자체가 배가 하면서 발전해요. 64기가가 128기가로 2배씩 다 뛰는 거예요. 2배씩 뛰어다 보면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기술과 지식의 이 압축되어지는 변화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특이점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수천 년 전에 이 말씀과 지금 우리, 그리고 천년이 더 지난 어떤 발전된 인류를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자랑스러운 발전을 구가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알 길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어두워진 지성의 불이 밝혀지듯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소개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이게 다 빛비춤의 비유인 거잖아요. 첫 창조의 역사와 지금 비교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데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등불처럼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쳐주는 앞으로의 모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아지기 어렵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마치 까막눈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에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당초.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름과 그리고 일체로서의 하나 되심, 이것을 늘 균형 있게 다루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아주 적절하게 성령께 대한 간구와 성령께 대한 찬양과 이 모든 것이 고유하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성경의 표현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따라서 고백할 때는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별된 고백 역시도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우리들만이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영화로운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항목의 찬송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이 안에 사실은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주제별 찬송 이 색인을 딱 보면 여기에 쭉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핵심 주제들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냥 우리의 느끼는 감정에 실어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 옛 찬송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여기에 아주 성경의 집약적인 교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싶어 하면 여기에 그 항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영화로우신 주 성령,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 옛 성도들은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해석자가 우리를 조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앞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 인간 스승에게 또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누가 사용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해석자의 집에 이른 크리스천이 이 해석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7가지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대목에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눈으로 보여주는 실물 그림이에요. 한 초상화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기이한 인물에 대한 초상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사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필그림 하우스의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목자의 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철로역정의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알겠는데, 머리에 무언가 면류관이 있고, 그 눈이 어디를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그 손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 손에는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 인물에 대한 그림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자, 철로역정은 지금 이 크리스찬이 그림을 발견하고 이 그림에 대한 자신의 관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이 방문을 열어 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그림과 이 글이 잘 이제 연결이 되시죠? 자, 이 목자의 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이 인물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해석자는 첫 번째 관문에서 크리스천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이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상세 묘사가 이건 그냥 지상의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적합할 만한 내용이란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해석자의 설명을 우리가 보면 이게 임명받은 유일한 안내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해석자의 집에 걸려있는 이 초상의 그림은 바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내 역할을 해주는 이 땅에 세우신 목자장을 닮은 목회자에 대한 초상을 지금 이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존 버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참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우리가 살짝 짧게 다뤘던 그 일대기를 보면 존 버녀는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가 알아서 득도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 역시도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존 기퍼드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그의 방황하는 영혼의 종지부를 찍고 진리의 말씀에 성경 공부도 배우고, 그러면서 존 버녀는 예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그 과정이 있어서, 버녀는 자기의 이 주옥 같은 작품의 등장 인물마다 이걸 누구를 모델로 삼아 지었을까? 전도자는 누구의 모델을 삼았을까? 여기 참된 목자는 누구의 모델이었을까? 그것이 다 이 존 버녀의 이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존 기퍼드라고 하는 이 버녀의 목회자를 그가 모델로 삼았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참된 목자에 관한 초상화에 대한 이 해석자의 설명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죠. 이 참된 목자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아이들을 잉태하고 놓아 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연히 실물로는 아마 그의 목회자를 떠올렸을 거고, 성경의 인물로는 지금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묘사를 하고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바로 이 대상에 대한 묘사가 정확히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영적인 아비처럼, 때로는 어미처럼 놓아 기르는 것이 참된 목회, 참된 목자의 주된 사명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치 바울이 여인이 된 것처럼,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서는요, 이단의 가르침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에 쫓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크리스천이 도착한 해석자의 집, 그리고 그 첫 가르침의 그 그림, 이 참된 목자상의 그림을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소명에 가장 충실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마치 목회자가 어떤 때는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무슨 어떤 기업의 CEO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이리저리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진정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주된 사명은 무엇일까 하니, 이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참 목자상의 그림과 그건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목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오늘날에는요, 성도들도 혹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걸 마치 특화된 직업인 양 생각하는 요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지방에 많은 이 소도시의 교회들이 문제로 지금 갖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인원이 필요해서 교육전도사를 충원하려고 하는데 지원서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그래도 구미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알아주는 교회인데, 필요해서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신학교 게시판에도 내죠. 근데 제일 모집하기가 힘든 게 요즘에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육 전도사님들을 모시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뭐 신학생들 수가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 분들께서 신학하는 것도 힘든데, 그 주중에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말에 가서 뺑이 치듯이 옛날 말로 하자면 그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고돼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받는 사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쥐꼬리 같고, 차라리 주말에 알바를 뛰는 게 낫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 사역이 오히려 소모적이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 벌써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기회가 주시면 점점 더 넓혀가게 될 텐데, 이 신학교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은 제 안에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좋아 보이는, 겉보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실하게 잘 자란 교회 출신의 자녀들을 교회가 검증해서, 야, 이 아이는 목회적인 소명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의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풀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고, 공부도 하게 해주고, 사역의 인턴 과정처럼 임상 실습도 좀 시켜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신학생이, 선지생도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역 말이죠. 교단의 신학교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주변에 많은 소규모 신학교들은 지금 다 문을 닫아가는 형편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소명자들을 발굴해낼 때, 이 신학교에서부터 잘 길러진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역 교회와 이 신학교의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충실한 종들을 키워가는 협력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제 9월 달에 이 장학 전달식도 또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보시고 광고도 보시는데,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1 장학 이 기금에도 함께 늘 때마다 동참하시는 게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구미 노회에 속해 있으니까 구미 여자신학교에도 장학금을 좀 전달해 주고, 또 이 구미 대구 지역에 있으면 대구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곳에. 이런 데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총회 산하에 있으니까 총회 신학교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일할 때, 이걸 다 교회 예산 가지고 나누기 식으로만 하면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 성도님들 중에, 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한 명의 신학생이 엄청 귀하네? 맞아요. 여러분, 그 신학생이 잘 훈련되면 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질의 목회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복이 되는 거고, 신학생 시절부터 그냥 놀기 하면서 마치 종교적인 직업 하나 선택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라온 목회자가 어느 교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교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을 내가 신학교 섬기는 일에 한번 툭 떼어서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 좀 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여러분이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이 창의적으로 넓어갈 수 있어요. 늘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사역들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성도들의 과감한 헌신이 필요해요.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내가 이 청년 시절에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래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다른 신학생들 지원하도록 해라, 이런 도전을 받아서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니, 이 일에 대한 결과로 내가 주님을 섬기듯 신학교를 한번 섬겨봐야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한 성도가 한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창의적인 사역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받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권 아주 좋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형제들이여. 이건 이제 동료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들은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참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남겨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걸 읽으면 꼭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 한번 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이 전문 직업화함에 따라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직업인의 근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목회의 본질이나 중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 해서 밥벌이 할 양으로 목회길에 뛰어든다, 그 애당초 안 하는 게 나아요.
짐 싸들고 가서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누구나 다 보내주면 사실은 안 돼요. 철저하게 점검해서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그러나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죽었다 복창하고 가야 될 길이지, 내가 이 일에서 한번 내 명예를 살리겠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길에 들어서면 그 앞이 구만리 같은 목회길이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설령 그런 목회자가 때로는 어떻게 수완을 잘 발휘해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달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교회에 있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만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참된 목자를 보면서, 성도들은, 이제 우리 구미상목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시니까 저는 사실 그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근데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교회가 점점 더 침몰해가는 거대한 함선처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과 문제의 역할은 누구냐?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웃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영성, 목회자들의 말씀의 사역,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이 마련되는 거. 무슨 목사들이 순돌이 아빠도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잡다한 일 다 하면서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근데 지금 목회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 지금 우리는 이중직이라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90%에 가까운 한국교회가 목회자 한 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열악한 경제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또 해야만 간신히 목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중직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의 구도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점점 침몰해가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만 잘 산다고 될 게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같이 일어나려면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많은 주변의 미자립교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더 많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목회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도, 아까 제가 신학교에 대한 비전만큼이나 우리가 이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건 그냥 무슨 일에 한번 선심 쓰듯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이웃한 교회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개척을 우리가 꿈꿔야 되잖아요.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가서 다 담임으로 부임해 가지 않고 개척도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개척한 교회들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세워서 개척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기도해 오시는 것처럼 그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실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은 사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게 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교회는 그 목회자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이 스탠다드,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목자답게 제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관심과 기도와 이 열정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목자에 대한 상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대상하자면 목회자가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혼을 돌보는 사역, 목양의 사역은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사명들이 있죠. 우리 목장을 섬기는,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을 단위로 또 목장 사역에 진정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위원회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영혼을 다루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뛰어드는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참된 목자로서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적용해야겠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 우리 어린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도 이 참된 목자상에 근접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눈은 이 세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잇대어 있고, 우리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진리를 전하는 듯한 강렬한 호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설교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고함 소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그늘에 갇혀져 있고 사방팔방 지금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시대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주일에 한번 모였다가 안정된 삶의 형태에서 살아가시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이런 세상 속에 저는 주일만 지나면 사실은 마음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월화수목금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집고 나가시면서 믿음으로 올곧게 그 신앙을 지켜갈까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가꾸고 세워 나아가는 이 목양의 사역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내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여겨지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그림처럼,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처럼 아주 순전한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진리를 좀 알고 갈 때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때로는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영적인 돌봄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성도 자신에게 이롭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목회자 자신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인 양 행사하는 건 목회자에게 이롭진 않죠.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권위 없는 자처럼 하는 게 제 입장으로 좀 믿어요. 근데 만약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데, 성도님들은 거꾸로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지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목회 사역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대한 이 호의와 관심과 기도는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근데 이런 의식들이 약화되고 있죠. 네. 우리 어른들이 목사라고 하는 저의 목회자를 대하는 이 어떤 온도라 그럴까요? 그것과 점점 더 젊어 있는 분들이 대하는 온도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시대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을 저는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아름다운 조화는 목사는 자기 자신이 권위 없는 자처럼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심정을 갖는 게 옳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서로 가운데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최상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게 그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가 딱 봐도 만약 제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것과 위반되는 것을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건 이단이죠. 그 가르침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내 기준이 있고 목사의 기준도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를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거니 내가 이걸 따라야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 해석자의 집에서 참된 목사, 목회자의 초상만 보여준 게 아니라 거짓된 목자에 대한 경고도 마지막으로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목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딱 기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목회자들이 과연 이 그림에 얼마나 맞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좀 비껴가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이 그림을 딱 맞춰줘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욱이 이 말씀은 이 철로역정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교회는 2000년 역사상 어느 한 시기도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매우 초창기 때부터 이단이 활개를 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 안에는 참된 목자 비슷한데 가본이 아닌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전에도 있었고 베드로 당대에도 있었고 이 이후에도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혔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엄단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잘못 따라갔다가는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꼭 21세기 오늘을 겨냥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선호에 따라 많은 스승들을 두시고 살아가는 때인지 몰라요. 지금의 이 강연 문화라고 하는 건 엄청납니다. 인터넷에 그 자료들을 보세요. 몇 번만 우리가 탭하고 이 클릭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강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게 다 좋다고 그냥 받아들일 내용인가? 아니에요. 거긴 무신론의 내용도 많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도 많고, 근데 듣기에는 아주 세련된 강연이고 처세에 관해서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진정 단단한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에 점점 더 취약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걸 역시나 이 철로 역정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전체로 종합해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인가?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당시 양과 목자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는 미물인 양이지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구별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부른다고 양이 가지 않아요. 그 이름을 각각 별명을 지어준 그 양들의 이름을 그 목자의 음성이 부를 때 양들은 반응해요. 근데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다고 다 듣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고품격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이 새들이 그런 우화 있잖아요. 뽐내기 경주를 했는데 까마귀인가요? 자기를 최고로 멋보이게 하고 싶어서 깃털이랑 깃털은 다 뽑아다가 자기 몸을 치장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모습은 오히려 아주 엉망진창,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그런 우화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품격 신앙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 리더십과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의 서로 아름다운 사역의 공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나이테가 점점 더 넓혀지고 또 그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손짓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밖에도 여전히 이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고통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식별하는 기준을 가지세요. 저분이 진정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목자인가? 그의 시선이 세속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이 나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그저 잡다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철칙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목자의 발음을 판단할 만한 이 철로 역정의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가 손짓하는 모든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 인도에 따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